말씀을 가지고 정말 교제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성 재림교회에 제가 날짜로 5일간을 지내면서 정말 우리 이 교회 세우신 우리 김관용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합하여 참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알리는 이 귀한 기별의 경험 속에 참으로 안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모든 지난날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 말씀들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비로소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이상 가운데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이 지나고 이제 하늘의 조사 심판이 1844년에 진행된 이래로 이제 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대쟁투 425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날에 관하여 레위기 23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그리고 요엘서에는 이 날을 맞이할 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때가 얼마인지 오늘 저녁 우리는 좀 더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온 교회가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까지 다니엘의 순차적 예언에서 1798년까지 일어난 나라들 그리고 1844년에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지금이 몇 년입니까? 2019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소 정결을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때로부터 175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다니엘의 그 다음에 7번째 이상은 죽임을 당한 짐승이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 말은 죽임을 당한 짐승이 드디어 이제 다시 올라오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짐승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곧 하늘에서 영원한 나라를 받는 일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은 재림을 향한 여정길에 있는 우리에게 정확한 이 내비게이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받는 이 일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 기뻐하라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하는 그 사건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이 지점에서 절묘하게 만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계획에 나타난 세 개의 표지판, 때가 찬 기별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다니엘 9장에 기록된 예언의 때가 찼을 때 침례 요한을 통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기별이 선포되고, 또 예수님이 2300주야에 그 다니엘 8장에 예언된 그 때가 찼을 때 하늘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들에 의하여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며, 이제 그 심판이 맞춰지는 것을 알리는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그 세계의 표지판 가운데 우리는 이제 1844년을 지나 언제 이 기별이 선포되는 때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오늘 저녁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드디어 살아나는 짐승을 보여줍니다. 그 광경은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1798년에 이전에 나라들은 짐승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나는 짐승은 온 세상을 미혹해 하기 위하여 굉장히 아름답게 단장한 여인을 태우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역에 온 세상을 미혹해 하기 위한 사단의 놀라운 전략이 이 그림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밑에는 정말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은 흉악한 짐승인데, 사람들은 이 화려하게 예쁘게 단장하고 손에 금잔을 가지며 모든 화려한 것들로 치장되어 있는 이 여인의 모습에 다 기이 여겨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간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성소정결이라고 하는 거룩한 주제 앞으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여인을 향하여 환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주시하면서 그것을 믿음을 따라 들어가는 자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경은 이렇게 대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6절에는 성소 정결을 위하여 들어간 그날의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은 레위기 16장 16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성소 정결은 하늘에 우리의 죄가, 수많은 죄가 옮겨져서 하늘의 성소는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고, 또 16장 30절에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정결은 하늘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거기에서 믿음을 따라 예수님 걸 따라 들어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레위기 16장이 이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날의 이 사건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과 20절과 22절에는 이 성소 정결에 먼저 한 염소,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준비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그날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 두 염소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그날 그 염소를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릴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정결하여 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의 죄를 정결하고 난 후에 그러면 성소에 이제 그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나와서 산채로 있는 아사셀의 염소에 이제 이 죄를 성소에 들어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 염소에게로 옮기는 작업이 20절부터 나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정결의 날에 죽임을 당할 악한 사단을 대표하는 짐승을 이때 예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건에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식 사이에 짐승이 등장하는 이유는 대속죄일의 모든 순서로 보았을 때도 다니엘 7장의 이 말씀들이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마지막 6번째, 7번째, 8번째 이상이 대속죄일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짐승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짓게 한 그 사단이 장본인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하여 올라오는 장면으로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때를 기다리던 짐승이 바로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계시록 17장에 자세히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아까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을 설명하는 내용은 17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시작. 예, 이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은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여러분 이게 다니엘 7장에 전에 나왔다가 죽임을 당했다가 뭐합니까? 다시 뒤에 올라오니까 이 짐승을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지만 장차 올라올 짐승이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의 이 짐승을 잘 연구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짐승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은 이 지점에서 절묘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다니엘 11장을 공부했습니다. 로마에서 교황권이 올라오면서 교황권이 그 이후에 이슬람과의 투쟁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와의 투쟁의 결과로 온 세상은 무신론 사상으로 뒤덮이고 그 무신론 사상이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세력화하려는 과정에서 교황권이 죽임을 당한 내용의 그 후반을 우리는 오늘 다니엘 11장 40절 이후를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11장 40절은 바로 이제 앞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남방왕은 무신론 세력이며 1798년에 그 북방왕을 찌른 1798년에 교황권이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찔린 북방왕이 그 복수를 위하여 올라오는 장면으로 이제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제가 노란 글씨로 바로 교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교황권이, 찔림을 당한 교황권이 다시 올라와서 차례대로 어떤 일을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이것을 마지막 때의 내비게이션, 특별히 목적지가 가까웠을 때, 사단은 목적지가 가까우면 우리가 그 목적지를 찾지 못하도록 하게 하여 수많은 거짓 안내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속 그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먼저 40절의 내용을 제가 얘기 드렸죠. 예언을 읽으실 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내용을 파악하라 먼저. 그러면 11장 40절에는 자, 남방왕인 무신론 세력이 교황권을 찔렀습니다. 찔린 교황권은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잊혀져 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때에 드디어 북방왕이, 이 찔린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이 그는 누굽니까? 찌른 무신론 세력입니다. 여기 그가 계속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가 어떤 건지 헷갈리는데 잘 아셔야 되겠죠?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찌른 남방왕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남방왕의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 자기를 찌른 그 남방왕을, 북방이 뭡니까?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쓸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쓸어버린가?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홍수에, 거대한 홍수가 오면 모든 것이 떠내려가 버리는 것처럼 그 나라를 물이 넘친같이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면서 지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그가, 이제 이 그는 살아난 교황권입니다. 드디어 자기를 찌른 자를 복수했습니다. 그가 이제 어디로 진격하느냐 하면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영화로운 땅은 이 북방왕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 내용에는 아무튼 살아난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화로운 땅을 효과적으로 점령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2절은 그가 드디어 영화로운 땅을 점령하고 열국에 그 손을 펴는데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교황권이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애굽 땅까지 미치는 모든 권세로 그 보물을 다 잡고 리비아 구스가 그의 종이 되는 예언. 그런데 44절은 잘 나가는 이 교황권이 지금 살아나서 올라오면서 자기를 찌른 자를 복수하고 영화로운 땅도 점령하고 종들을 만들고 이렇게 지금 성성장구하는데 그의 길을 막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동북에서부터 어떤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자 그가 번민하게 됩니다. 이 소문은 그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소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번민하다가 마침내 그가 분노하여 일어날 것이다.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이 계속 교황권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베풀 것이나 그때에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가 살아나 올라와서 어떻게 멸망으로 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다니엘 11장 40절이 이야기합니다. 자, 살아나는 이 교환권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교환권이 예전에 1798년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니엘서는 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계시록은 살아나게 되면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나는가를 요한계시록은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계시록 13장 11절에는 살아나는 교환권을 위하여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짐승이 바로 미합중국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짐승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저는 누굽니까?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미국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 교환권이죠. 저가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교환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때를 기다리는 그 짐승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하여 이 죽게 된 짐승이 살아나는데 앞장서서 살아날 수 있도록 권세를 행하는 한 나라 미국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니엘 11장을 다시 잘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가면 먼저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는 사건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나폴레옹은 1798년에 이탈리아를 정복하고 교환권이 다스리는 모든 땅을 다 빼앗아버리고 교환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음으로 교환권은 땅도 이제는 권세도 없이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나폴레옹은 거대한 유럽을 향하여 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실험은 불과 10여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꿈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폴레옹은 마지막 이 대서양에 있는 이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이 섬에 나폴레옹은 유배되어서 워낙 나폴레옹이 살려두면 계속 군대를 만들어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빈 회의를 통하여 나폴레옹을 결코 다시는 탈출할 수 없는 바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시킴으로 말미암아 나폴레옹의 이 무신론 거대한 나라를 남방 왕으로서 거대한 나라를 세우는 일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흘러갑니다. 이 무신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자는 역사 이후에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1917년에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하여 거대한 무신론 체제를 이루어 갑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하여 올라온 레닌은 1924년 스탈린이 그 위를 이어받으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나라의 이름은 러시아였습니다. 스탈린이 1924년에 그 자리를 이어받으면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줄여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드디어 1924년 역사 속에서 등장하면서 이것은 엄청나게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련, 중국, 여러분 우리 북한,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이 아시아의 북반구의 거의 70%를 장악하는 거대한 무신론 세력이 성장하고 있을 때 1956년부터 58년에 바로 이탈리아 바티칸에서는 이 교황이 이제 나폴레옹의 땅을 빼앗긴 이후로 1929년에 무솔리니라는 이탈리아의 그 최고 높은 자가
교황과 협정을 맺으면서 오늘날의 바티칸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이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줍니다. 그것이 1929년 라테란 조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어떤 재림교인들은 이 1929년 라테란 조약을 교황권이 살아난 때라고 말하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난 걸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라테란 조약에 대하여 성경은 어디에도 말하고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단지 라테란 조약이 의미가 있는 것은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조그만 이제 다시 발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라테란 조약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건에 관하여 예언에서 그 사건을 주목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1929년에 조그만 바티칸이 있을 때 드디어 소련이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을 때 1956년에서 58년 사이에 이 바티칸에 전 천주교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바티칸 제2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는요 굉장히 유명한 회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천주교 사람들이 가장 이 현대화된 가톨릭이 자리를 잡게 된 가장 큰 사건이 가톨릭 교인들은 바로 1956년부터 58년에 2년에 걸쳐 일어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가장 큰 과제가 뭐였느냐 하면 다시 우리 교황권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옛날과 전혀 다른 세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중세시대의 그들의 거짓으로 사람들을 더 이상 압박할 수는 없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세계 종교로 거듭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채택된 것이 세 가지 거대한 과제가 있다. 여러분 놀라운 게 공산주의 국가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 다음에 신교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하나는 이슬람, 무슬림과 1000년 동안 지난 옛날에 7000번의 전쟁을 싸웠습니다. 알라가 신이다, 아니다, 예수가 신이다는 주제로 이들과 어떻게 다시 우리가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바티칸 공의회를 연구하면 놀랍게요. 다니엘 우리가 11장에서 연구한 그 패턴이 그대로 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1978년에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라는 교황이 1978년에 교황으로 등장하고 1980년에는 미국의 레이그라는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이 유명한 우리 재림교인들의 아주 유명한 잡지입니다. 타임지의 Holy Alliance, 신성한 거룩한 동맹. 어떻게 영어로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How Reagan and the Pope conspired to assist Poland's solidarity movement and hasten the demise of communism. 무슨 뜻이냐면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공산주의를 몰락을 재촉하고 이 교황의 고국이 폴란드예요. 교황의 고국인 폴란드에 어떻게 사회주의 운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비밀스럽게 협약을 했는가라는 주제의 타임지 기사입니다. 그 내용에는 바로 이 두 사람이 공산주의 몰락시키자고 제휴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미국과 교황권이 미국이 교황권을 권세를 누가 행합니까? 교황권은 여러분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겉으로 권세가 없습니다. 권세는 누가 행합니까? 미국이 행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거대한 군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경제력으로 교황은 앞장서서 이 일을 지휘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때 소련의 서기장이 고르바초프였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이후에 이제 은퇴하고 난 후에
이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고르비 칼럼에 교황이 동구 역사를 바꾸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니엘 11장 40절에 찔린 교황권이, 북방왕이 미국을 앞세워서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맞아갑니다. 여러분, 소련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하면 소련을 총 한 방 쏘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소련을 압박하기 위하여 레이건 대통령은 스타워즈 계획을 발표하고 수많은 핵무기와 엄청난 미사일을 이제 만드는 거대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걸 하려면 서로 무기를 만들어놔야 하는데 소련은 이때 경제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대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그때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남한과 북한은 사는 수준이 둘 다 비슷했다, 그렇게 우리 한국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김일성은 우리 남한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6.25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6.25가 끝난 이후에 60년대까지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남한과 북한은 경제 격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60년대 이후부터 경제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남한이 북한을 능가하는 점점 2배, 3배 차이로 확대되더니 드디어 70년대에는요 10배 이상으로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가 그 규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는 핵심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 열심히 하면 부자 될 수 있어.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당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세계로 양분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자본주의 지도자들은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가 훨씬 우월한 제도라는 걸 계속 설명해 줘야 백성들이 사회주의를 부러워하지 않고 자본주의, 우리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보통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줘야 돼요. 잘 살게. 그래서 국가가 개인이 뭡니까? 사유재산을 허락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정말, 그러니까 공장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열심히 뭐 했습니까? 가서 돈을 벌고 저축하고 집을 사고 하면서 자본주의 경제는 점점 확산되어 나가는데, 사회주의는 전부 나눠 먹기에 국가가 개인적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공장에서 일하는데 열심히 일해도 적게 받고, 별로 일 안 하는 사람도 똑같이 받으니 사람들의 이 일에 대한 의욕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경제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레이건 대통령이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소련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련이 도저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로는 미국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1985년에 서기장이 되자 페레스 트로이카, 개혁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이런 정책으로는 자본주의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 앞에서 소련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이 교황권은요, 이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를 이제 다닙니다. 자기의 국가 폴란드를 들어갑니다. 그 당시 사회주의 국가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데 이 교황 요한 바울 2세는 자기가 사는 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내 고국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전파하지 못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옛날에 천주교는 사악한 종교였는데 굉장히 세상은 뭐예요? 충격을, 영웅과 같은 사람으로 교황이 전 세상에 등장해 버립니다. 교황은
폴란드를 들어가고 그 외에는 체코슬로바키아로 들어갑니다. 프라하에서 수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미사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세상은 슈퍼스타가 나타났다. 옛날에 교황권의 악함을 200년이 지나면서 세상은 뭐예요? 천주교가 바뀌었네. 천주교는 바뀌었어. 옛날에 나쁜 종교가 아니야. 이런 인식을 심어내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성공하여 드디어 어떠합니까? 폴란드를 시작으로 1989년부터 사회주의가 와르르르르르 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동독과 서독이 뭐였습니까? 통일되면서 막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나라, 소련의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그 모든 나라를 싹 쓸어버립니다. 모두가 다 2년 만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이게 바로 다니엘 11장 40절의 예언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드디어 교황권이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올라오게 된 예언이 우리가 지금 살던 때로부터 30년 전에 죽게 된 짐승이 정한 때를 기다리며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40절의 예언이 성취되면서 그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가?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 다니엘 11장 연구하면서 역사에서 나타난 교황권의 대적은 이슬람, 프로테스탄트, 무신론 체제 이 세 개였는데 드디어 무신론 체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에게 대적은 두 개가 남았습니다. 드디어 이슬람과 프로테스탄트와 이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거가 이제 교황권에 남은 과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1장 41절에서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많은 나라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제가 가로를 쳐놨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의 책에 보면 다 많은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한 성경을 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He shall enter into the glorious land and many shall be overthrown. 여러분, man이라는 거 많다라고 하는 수량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이 많다는 거는 그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명사가 없습니다. 그냥 many shall be overthrown. 많은 무엇인가가 무너져 패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번역하는 사람들은 교황권이 올라와서 소련을 무너뜨리고 하니까 앞에가 나라를 얘기하니까 이 many 뒤에 나라라는 단어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뒤를 보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종기한 사람들, 앞문장은 나라를 얘기하고 뒷문장은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다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사람을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종기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두 가지로 다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게 합리적이라냐면 많은 사람이라고 읽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교황권이 소련을 무너뜨린 이후에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나라를 패망케 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 문장을 자세히 보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 이 영화로운 땅은 교황권이 볼 때 뭐합니까? 자기가 제거해야 될 적이에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은 교황권의 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대조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영화로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교황권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황권의 손에 망하고 교황권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뭐한다? 거기에서 종기한 자들은 빠져나오는 현상.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 진리를 가진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고 오히려
진리가 없는 천주교나 또 일반적인 개신교 이런 데서 빛을 발견하고 우리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리라는 그러한 성경적 교훈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잘 적절히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영화로운 땅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영화로운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땅을 예루살렘이라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을 구약 때에는 영화로운 땅인데, 그러면 마지막 때의 영화로운 땅을 여전히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할 것인가 라는 해석에서 이 문제에 부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망하면서 다시 회복된다고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은 옛날에 예루살렘은 이제 무너졌지만 그 대신 이제 영적 이스라엘,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사이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무엇이다? 옛날의 예루살렘을 대체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영화로운 땅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교회, 어딜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 가운데 퍼져 있는 교회가 영화로운 땅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바로 다니엘 11장 전체 흐름에서 보면 바로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와 원수되었던 프로테스탄트를 뭐 하는 겁니까?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11장 41절은 영화로운 땅을 점령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영화로운 땅에 들어갑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가톨릭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요한 바오로 2세가 죽은 이후에 교황으로 이어받은 분은 베네딕토 16세입니다. 베네딕토는 16세 동안에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의 회칙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사랑. 모든 교회는 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 장로교회도 진리가 있고, 감리교회도 진리가 있고, 제7안식이 예수 재림교회도 진리가 있고, 침례교회, 이슬람 모든 교회는 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 가톨릭도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교리가 좀 다르지만은 이 모든 교리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교회는 이 최고의 진리, 사랑으로 서로 뭐 해야 된다? 싸우지 말고 합하여야 된다. 이게 베네딕토 교황이 재임하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한 일입니다. 이때 이날들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간의 대화를 추진하는 수많은 일들이 베네딕토 교황이 있던, 베네딕토 교황은 2005년인가요? 교황이 되면서 2013년 8년간 있었는데, 교황이 되기 전에 베네딕토 교황은 무슨 자리에 있었느냐 하면 독일의 레겐스부르크라고 하는 학교의 총장으로 있으면서 가톨릭의 종교의 모든 뭡니까? 종교의 가장 권위 있는 교리를 관장하는 교리 부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을 향하여 천주교가 보내는 메시지는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하면 베네딕토 교황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교황은 요한 바오로 이후에 자기가 교황이 되어서 끊임없이 축의 시대, 지금은 세상이 거대한 축이 변하고 있다. 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누어져 있던 두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가 자본주의로 되었어요. 그래서 거대한 축의 시대에 이러한 종교도 뭐 해야 된다? 싸우지 말고 하나여야 된다. 여기에 프로테스탄트 교회까지 뭐예요? 환호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는 가톨릭과 지금도 여전히 옛날과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그 이름이 프로테스트, 교황권을 거부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현대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가톨릭과 가까워졌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미국이 프로테스탄트 국가 아닙니까? 미국이 교황권이 싫어서 만든 나라의 미국이 지금 가톨릭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가톨릭 교인이 되어버려요. 그것만 하더라도 바로 미국의 개신교회는 다 가톨릭과 화해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네딕토 교황이요, 마지막에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게 바로 레겐스부르크 연설 논쟁이라 2006년 9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베네딕토 교황이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교황이 되기 전에 총장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자기가 교황이 되어서 다시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성과 종교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슬람, 그 당시 여러분 2001년에 미국에 뭐였습니까? 뉴욕이 9.11 테러로 이슬람 세력들이 빈라덴으로 대표되는 알카에다, 탈레반, 여러분 그런 이슬람의 지하드,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 그러죠. 지하드를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향하여 테러를 가하고 유럽 곳곳에 테러가 일어나는 이때 민감한 때에 이 교황이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신앙과 이성이라는 주제로 2006년에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강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교황이 진정으로 신앙이 이성적인 신앙이라면 상대방 이런 반대자들에 대하여 무차별 테러를 하고 이런 것은 결코 이성적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이 이게 우리를 향한 모욕이다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슬람 국가가 지금까지 가톨릭과 하던 모든 대화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여기 TV 뉴스에서 나온 걸 하나, 교황의 지하드 발언 파문으로 말미암아 이슬람과 대화하던 것이 문이 닫혀 버립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교황은요, 이때부터 계속 이슬람을 다시 내가 말하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슬람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이제 큰 차질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무신론과도 화해했고 프로테스탄트와도 화해했는데 이 거대한,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공동체 인구가 16억입니다. 16억, 이 지구상에 거대한 집단과 이걸 반목하는 것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2006년부터 계속 세월이 흘러가지만 이슬람과는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요, 이슬람 지역에서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혁명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티니지, 바로 지중해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나라 티니지에서 2010년 12월에 부하지지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 여러분 그 당시 이슬람과는 전부 독재 국가입니다. 30년 40년 여러분 이슬람을 사람들이 보다가 저한테 묻는, 왜 이 나라는 전부 뭐 30몇 년 40년 뭐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합니까? 우리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런 거는 전부 4년마다 5년마다 뭐합니까? 대통령이 바뀌는데 그 나라는 한 번 올라가면 뭐 하는 겁니까? 30년 40년째 해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석유라는 자원이 오면서 이 많은 왕실들이 석유로 판 돈으로 국민들을 뭐 하는 겁니까? 나눠주면서 야, 잘 살게 해줄 테니까 자꾸 대통령 바꾸려고 하지 마. 우리는 이대로 가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래도 살게 해주니까 어떨까요? 오케이 하면서 걸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자는 뉴욕에 거대한 금융위기가 옵니다. 세상의 달러 가치가 하락되기 시작하고요, 세장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이 중동에도 깊은 뭡니까? 경제적 그늘이 생겨나니까 지금까지 정부에서 돈을 잘 받던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제대로
보조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달걀 한 개가 200원 하던 달걀이 여러분 500원이 됐다. 두부 한 모가 2,000원이면 사 먹는데 여러분 10,000원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2010년 12월에 부하지지라고 하는 티니지에서 대학을 졸업한 가난한 청년이 자기의 가난을 절규하면서 머리에 휘발유를 길에서 끼얹고 분신 자살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본 친구들이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 이때는 드디어 스마트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자살의 내용은 온 백성에게 금방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 자살한 지 이 청년이 21일 만에 벤 알리라는 장기 독재자가 알겠다, 내려가겠다. 여러분 박근혜 정권도 어떻게 했습니까? 광화문에 계속 100만, 200만 모여드니까 물론 탄핵으로 자유한국당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거 안 치면 탄핵 안 하면 우리도 다 쫓겨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뭐 하는 거 자기들도 뭐 얼떨결에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즘 와서 막 딴소리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평화롭게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티니지에서 그런 일이 평화롭게 일어난 거예요. 워낙 수백만 명의 사람이 한목에 모여드니까 대통령이 이걸 함부로 죽였다가는 200만, 300만이 일어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소문은 21일 만에 독재자가 쫓겨났다는 소문은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면 바로 애국 이집트로 불똥이 튑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2010년에 티니지 그리고 2011년 이후에는 이집트로 불똥이 튀는 겁니다. 이집트는 32년 독재자 무바라크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는 그 당시 33살의 와엘 고님이라고 하는 청년이 구글이라는 회사의 마케팅 책임자였어요. 그는 정보 SNS를 굉장히 잘하는 청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티니지 사태를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계속 알렸습니다. 순식간에 스마트폰으로 다 들으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알린 지 약 5일 만에 100만 이상이 무바라크 물러나라고 타티르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일 만에 무바라크가 알았다 하고 손을 들고 물러나 총 한 방 쏘지 않습니다. 이 혁명을 그래서 사람들은 자스민 혁명이라, 자스민 꽃 향기. 여러분 많은 기부인들이 고상하게 마시는 차가 있습니다. 자스민 차라고. 그래서 이 혁명이 보통의 혁명은요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왕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프랑스 혁명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혁명은 불과 3주 만에 2주 만에 확 이래 쫓겨나는 겁니다. 마지 않고 충돌 없이.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야, 그 혁명을 자스민 혁명이다. 그런데 이 불똥은 어디로 튑니까? 리비아, 시리아로, 리비아 그 옆에 여기 리비아가 있죠. 리비아와 예멘, 에티오피아로 확산됩니다. 여기 쭉 일지를 보시면 리비아는 이걸 카다피는 여기 독재자 카다피가 본 거예요. 야, 옆에 있는 베날리 자기 친구 쫓겨나고 무바라크 쫓겨나고 나는 안 쫓겨나겠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이 사람은 안 쫓겨나고 내전을 싸우기 시작합니다. 6개월 만에 카다피는 죽음을 당하면서 이 불똥은 어디로 튀냐면 시리아로 불똥이 튑니다. 그 예멘에는 또 살레라는 대통령이 쫓겨납니다. 이게 폭풍처럼 아랍을 이게 바로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통 이슬람 국가에서 거대한 모래바람이 확 휩쓸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 사건을 정말 유심히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는 다니엘 11장 42절에 영화로운 땅을 점령 그 권세가 애굽까지 미칠 것이다. 이집트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리비아가 나와 리비아와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구스가 어디냐 하면 바로 홍해 밑에
예멘 있고 에티오피아 있는 여기가 구스 땅입니다. 여기로 확산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사건이 이 예언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정말 숨지기며 봤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11장 42절과 43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교환권의 시종이 된다 했는데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오는데 교환권과는 뭐 하는 겁니까? 대화도 안 하는 겁니다. 계속. 이 베네딕토 교황의 레겐스 브루크는 2013년까지 7년 동안 전혀 대화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내전을 겪으면서도.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이슬람이 시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이 예언과 관련 없는 사건인가? 저는 그렇게 사실 지켜보았습니다. 아랍의 자스민 혁명이 전혀 다른 형태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리아 대통령 아사드는 지켜봤겠죠. 자기 옆에 나라에서. 베날리 한때 다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대통령 베날리 쫓겨나고 무바라크 쫓겨나고 가다피 죽고 예멘의 살레 쫓겨나고요. 다 쫓겨나는데 우리 백성도 일으키면 나도 쫓겨나야 되나 아니 어떻게든 싸워야 되나? 이게 이제 살레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곳곳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때 아사드는 살기 위해서 모략을 씁니다. 그게 바로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 중국, 이란, 레바논 이 나라와 이런 혁명들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결탁하고, 그리고 이걸 무너뜨린 데는 미국, 유럽의 나토,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 알카에다 이런 아무튼 여러분 이슬람의 반군 중에서도 서로 이렇게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 이 적대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을 아사드는 적절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쫓겨나게 하는 전쟁을 자기를 지원하는 사람들과의 싸움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시리아에서 심각한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 지금까지 지금 진행 중이에요. 2019년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 내전은. 여러분, 내전으로 점점 난민이 증가하더니 점점 1만, 12만, 61만, 2014년은 300만 가까이, 2015년은 400만. 지금은요, 시리아 국민의 80%가 난민입니다. 80%.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나라에 다 내전하가 직업도 잃어버리고 생계수단도 끊겨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는 그들을 위해서 지원도 하지 못하고 이 전쟁이 언제도 끝날지 모르는 그때에 생사를 건 뭡니까? 탈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옆에 있는 지중해로 배를 타고 탈출하는 일입니다. 엄청난 지금 이 지중해에 이 배를 타고 죽은 사람만 6만 이상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탈출하는 대엑소더스가 2012년부터 서서히 진행되더니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리비아 트리폴리 항구에 배가 한 달에 한 번 오면 서로 타려고 악유비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못한 사람은 쪽배라도 타고 가다가 뭡니까? 지중해에서 풍랑 만나면 죽는 거고, 재수 있으면 살고 재수 없으면 죽는다라는 목숨을 건 대탈출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2012년부터 점점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교황권은 이걸 보고 있었겠죠, 여전히. 그런데 이슬람은 교황권과 대화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탈출 경로는 이렇습니다. 트리폴리 항구에서 람페두사 섬으로 일단 도망간. 람페두사는 이탈리아에 속한 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제주도를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제주도는 서울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려면 비자가 있어야 될 경우에 제주도는 무비자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이탈리아도
한때 평화로운 때는 람페두사 섬에 들어오면 유럽을 뭐예요?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민들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일단 뭐 가톨릭이고 뭐고 떠나서 살자. 그래서 교황권이 다스리는 이탈리아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때에 가톨릭은 갑자기 베네딕토 교황이 2013년에 전격적으로 사임합니다. 여러분 세계 언론은 베네딕토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황권은 죽을 때까지 하는 자리입니다. 종신직입니다. 한번 선출되면. 그런데 전격적으로 중간에 사임했습니다. 그때 언론은 내가 고령에 나이가 많고 건강이 나빠서 앞으로 큰 일들이 많이 놓였는데 나보다 더 젊고 그한 사람이 등장하도록 해서 나는 물러나겠다. 세상은 박수쳤죠. 야 멋지다.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는데 저렇게 물러나는 한국의 교회들은 어떡합니까? 세습하고 어떻게든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발악하는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교황권의 모습은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네딕토가 아파서 사임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 계십니다. 뭐 때문에 사임했을까요? 베네딕토 가지고는 대화가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올라와야 된다. 가톨릭의 본부에서 그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지금 우리 일어나는 세계사를 역사책을 한번 보고 싶다면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에요. 서점에 가면 흐름을 꿰뚫는 세계사 독해라고 하는 책은 정말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이거는 옆에 있는 일본 사토 마사루라고 하는 이분은 일본의 외교관이었고 지금은 세계적 종교 분쟁의 역사를 이렇게 글을 쓰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사에 있어서 아주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요. 2013년 교황이 물러날 때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 제가 이 사람의 주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황은 건강상에 물러난 것이 아니다. 이분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물러난 게 아니고 이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교황을 바꾸어야 된다는 요청에 베네딕토가 결국 결단하여 사임했다. 이분이 세계 최초로 이 주장을 한 역사가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분 말이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거기에서 올라온 교황은 프란시스코가 2013년 5월에 교황으로 올라옵니다. 프란시스코는 교황이 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람페두사 섬을 방문합니다. 그 수많은 난민들이 이탈리아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탈리아 정부가 뭐예요?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렸어요. 거기다가 그냥 난민 캠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예요? 빵과 물과 주면서 화장실도 빈약한 그곳에 난민들은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곳에 프란시스코는 교황이 되자마자 세계 최초로 종교 지도자로 이곳을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슬림 형제들이요. 미사를 하면서 그 불쌍한 무슬림 아이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 발에 키스하는 것으로 교황이 드디어 이슬람이 뭐예요? 그래 이제는 니하고는 대화할게 하고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닫혔던 문을 2013년 열어 제낀 것입니다. 자, 이게 계속 이제 뭐 곳곳에서 트리폴리로 이렇게 여기가 바로 여기 동그라미 친 것이 바로 구스 땅입니다. 여기 애굽 리비아 구스가 이 속에 다 농축되어 있는 이 사건이 저는 이 예언이 지켜보다가 2014년에 판이 바뀌면서 이게 이 예언의 성취와 관련이 있지 않는가. 오랫동안 그렇지만 이걸 책으로 과연 써도 될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계속 진행되는 형태가 여러분 이제는 이쪽으로도 갈 뿐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터키 쪽에서 시리아 쪽에서 육로를 넘어서 독일 이리로 엄청난 난민들이 지금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3천만 명 이상이 이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뭡니까? 먹여 살려만 주면
우리는 뭐 하겠다? 가톨릭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먹이만 살려주고. 이 현상이 2013년부터 일어난 거대한 변화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42절과 43절을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 아닌가.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은 누가 잡겠습니까? 바로 미국이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지금 국제 유가가 붕괴되는데, 국제 유가를 옛날에는 이 사우디나 이런 오펙 나라들이 유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유가를 지금 미국이 유가를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 2017년부터 유가가 뭐겠습니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약 1,300원, 1,400원 하여튼 그 사이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휘발유가 아니고 경유라서 조금 낮춰서 얘기했습니다. 네. 아무튼 2008년 금융위기 올 때 휘발유가가 2,000원 가까이 리터당 올라갔는데 지금 1,500원대로 1,4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경유는 1,200원, 1,300원대를 이걸 낮춘 장본이 누군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애굽의 모든 중동의 모든 보물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석유에서 나옵니다. 거기는 다른 생산 시설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 식품 공장이 있을까요? 예? 거대한 농장이 있을까요? 사막으로 이루어진데 거기는 땅 속에서 뿜어 나오는 가스와 석유가 그들을 부유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돈줄을 미국이 틀어잡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국제 유가 전망에 정산하고 감산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 힘의 균형은 미국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오펙이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산유국 미국이 2018년에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미국이 여기입니다. 점점 올라가더니 세계 탑을,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기름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현재 아시겠습니까? 판도를, 애굽의 금은과 모든 길들을 미국은 그걸 장악하고 있고 교황권은 종으로 만드는 양자의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미국이 왜 이리 석유가 많이 나올까요? 바로 미국이 세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땅 밑에 있는 리비아와 이런 잔유국에서는 너무나 깊이 있어서 모래 사이에 들어있는 석유는 못 뽑았는데, 제가 석유에 대해 잘 모르는데, 그런데 이것을 석유를 뽑아내는 기술을, 세일이라고 하는 기술을 미국이 수압으로 뽑아내는데, 예전에는 2010년부터 뽑아내는데 이게 단가가 너무 비싸서 중동의 싼 기름과 경쟁이 없었는데 혁명이 일어난다. 가격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배럴당 10달러까지로 단가를 이제 원가를 낮추면서 지금 유가를 지금 배럴당 50불, 60불 사이로 미국이 가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교황은 전 중동에서, 이것은 바로 2017년에 교황이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이집트 온 카이로 시내에 이 배너들을 정부가 붙였습니다. Pope of Peace in Egypt of Peace. 이집트의 평화는 바로 평화의 교황이 열어갈 것이다. 이게 이슬람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여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 11장 44절은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드디어 하늘에서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무슨 소문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늘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기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교황은 자기에 대한 멸망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가 번민하다가 분노하여 일어나려는, 우리는 바로
이 목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 안식일에 이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는 깊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탐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사회는 초연결 사회라고 지금 세상은 얘기합니다. 전부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요,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1분 안에 다 소통할 수 있는 이 초연결 사회에서 여러분,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하는 이 기별을 가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중동의 자스민 혁명이 불과 며칠 만에 나라들을 뒤집어 엎은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뭐 하는 겁니까?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 길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어디에 걸어야 할 것인가? 저는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때를 기다리던 짐승이 계시록 17장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함께. 엘렌 지 화이트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열국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계획 속에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셨다. 오늘날 사람들과 나라들이 그릇 행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추로 시험을 받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저희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고자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계신다. 현대는 모든 산 사람에게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시대이다. 책임 있는 지위와 편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정치가들은 각 계급의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국제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격렬함을 관찰하고 있으며 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사실, 즉 이 세상이 바야흐로 무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선지자 왕 엘렌 지 화이트 쓴 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던 방식으로 과연 살아가도 될까요? 하늘의 거룩한 곳에서는 지금 이때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마지막 심판대에서 이 사람이 영원한 나라를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의 이름들이 드디어 불려지는 시대에 저는 지금 들어가고 있음을 예언을 연구하면서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읽었던 이 조사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울며 애통하며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 죄에서 정결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때에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들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주의 말씀으로 모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와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언의 시간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사야 4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